신년 초 2일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스크는 그대로 끼신 채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또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욕구가 있어요. 마음의 본성적인 그런 욕구, 이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식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대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동물적 욕구라고도 말하는데 굳이 동물적 욕구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인류학적으로 분리한다면 그렇게 분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그렇게 분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욕구, 육체적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에 대한 욕구,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 또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그 욕구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졌다면 모든 생명은 운동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이건 사람이건 영적인 것이건 운동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역사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컨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잘못된 씨앗이 아니고 땅이 잘못된 땅이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산모는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6개월 되고 7개월, 8개월, 9개월 되어지게 되면은 배가 불러오게 되어서 자기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를 바라보면서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즉 자연의 그 변화와 사람의 그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속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생명의 씨앗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겨자씨와 같은 능력의 역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변화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안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영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물 속에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그 절묘하신 그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이 너무나도 희한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땅에서 자라난 그 꽃이 형형색색을 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얀 꽃도 나고 빨간 꽃도 나고 노란 꽃도 나고 파란 꽃도 나고 분홍 꽃도 나고 뭐 이 형형색색의 꽃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색깔을 입혔습니까? 누가 색소를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물론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형형색색의 꽃을 똑같은 땅에서 나오는데 피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영의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감하게 느끼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기가 자라듯이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도 느끼겠죠. 나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 애통해하고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지요.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내가 내 영적인 수준, 인격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은 이 정도 되겠다. 저 사람의 인격은 이 정도 되겠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를 못한 거죠. 그 어느 정도 검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검증이 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내 수준을 알아보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곳에서, 즉 달리 말하면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런 곳, 즉 외국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저기 동남아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살든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21절만 빼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썩어져가는 존재죠. 썩어져가는 존재예요.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존재.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구습은 옛날 습관인데 여러분 옛날 습관도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옛날 습관, 구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습관, 죄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육신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착하게 살자 하고 착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말끔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육신 따라 살기가 쉽다니까요. 육신 따라 사는 건요. 잡초무성해지듯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져 버려요. 너무나도 우리를 길들여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요. 조금만 태만하면요. 아니 여러분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등한이 되는 것 없나요? 그게 너무 쉽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심령으로 늘 새로워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믿음을 다 잡아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거의 주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예요. 내 영혼의 변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해야 진정한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변한 그 새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삶이 안 변한 심령이 새롭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 삶이 변한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거듭남의 외적 증거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 살던 가치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니까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쫓아 살던 그리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성경은 참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설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점잖하게 쓸 때 아이고 배설물이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똥오줌이라 그러잖아요. 똥오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사도 바울은? 또 오줌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그거 아까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걸 내가 배설했네. 아, 너무 아쉽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대신 뭐라고 고백해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내적인 변화, 내 자신의 변화를 그래서 의미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의 변화보다도 이 세상이 좀 달라지기를 변하고 다른 사람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 나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건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이 정치적으로 볼 때 옛날 독재시대보다 얼마나 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발달됐습니까? 오늘날의 경제가요, 6.25 사변 때 비하면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불안 해소되면 또 다른 불안이 안 생깁니까? 바로 왜 그런 불안이 생기고 자꾸 불안을 몰고 오게 됩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결혼해서 사는 부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속으로만 절대 겉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먼저 물을게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물을게요. 이건 남자들이 조금 용기 있다 하니까 대답 잘하실 것 같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내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정신이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들 하실 때 있죠? 대답은 하지 마시라고요. 네.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반대로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고개 끄덕이지 좀 말아요. 제가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죠.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오해다 그 말이죠. 문제는 내 문제예요. 우리는요, 남편이 좀 달라져야 되고, 아내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 살면 좋은데, 그가 아니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맞추고 살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문제는 그 사람 자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거론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제삼에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자꾸 다른 하나님 없는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해야 되고 그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모든 거 다 뺏겨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래야 됩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래도 하박국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불평하셔도요, 하나님 앞에서 꼭 불평하세요.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되니까 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문제야, 내 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내 문제야.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이 활짝 열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나 소떼가 전혀 없어도 내 손 안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불어서 날아갈 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깨닫고 내가 바뀌니까. 금년에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신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대답하셔야 돼. 남편 되시는 분들은 꼭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꼭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가 맞춰 나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시는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동물적인 본성, 즉 짐승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 짐승처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본성이지요.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짐승의 본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켠에는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았으니까 죄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마귀도 역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 붙잡히게 되면 악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붙잡혔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즉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은 하실지언정 악마의 모습은 하면은 아닌 겁니다. 2022년도에는 천사의 모습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렇지. 아내에게. 또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천사처럼 말씀하시고 천사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져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그리고 유익함이 되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의 원소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내적인 변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기껏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멋있는 옷만 걸치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려오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칠한 무덤에 예수 생명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만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2022년에는 그 복음 붙들고 생명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새 사람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힐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모두가 다 복음으로 붙잡혀서 새로운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